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미령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의실에서 인사할 적에는 막 웃음소리도 들렸는데 오늘은 되게 근엄하네요. 다시 한번 우리식대로 그냥 할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런 자리에까지 제가 오다니 저도 좀 성공을 한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자리는 적어도 마음 공부 좀 된 사람이 와야 되는데 애도 저를 불러주시니까 이제 너한테도 한번 기회를 줄 테니 그동안 공부한 거 좀 체크해봐라 하시는 것도 같고 그래서 이 일요법회 요 시간을 이제 좀 맡아서 해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동안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릴까? 강의실에서와는 또 다르게 일주일에 한 번 절에 와서 부처님 말씀을 만나고 가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좀 마음의 양식으로 삼을 만한 그런 어떤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고민을 하다가 역시 저는 경전을 번역하는 사람이고 경전 관련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걸로 이야기를 해가면서 불교 세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한테 경전에 근거해서 부처님 말씀을 좀 한번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제 이 주제는요, 부처님입니다. 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부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오셨을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몇 시죠? 지금 몇 시예요? 5분 전 11시. 만약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여기가 인도 땅이라면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5분 전 11시, 그쵸? 뭐 하고 계실까요? 법문하고 계실 거다. 또 명상에 들어 계실 거다. 또 어떠세요? 지금 이 시간에 석가모니 부처님 뭐 하고 계실까요? 예? 사시공이야. 다분히 우리 동북아시아 한국적인 생각이에요. 뭐 우리 한국에서는 그 절대 틀렸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우리 그 불교 관련으로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과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쭉 보면은요, 여러분들 혹시 부처님의 하루 일과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좀 만나본 적 있으세요? 부처님의 하루 일과는 몇 시에 시작을 할까요? 3시 반?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뭐 하시게요? 명상하고 막 도량섭도 하고 스리랑카 스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라다 스님이 나라다 존자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스님께서 쓰신 책이 있어요. Buddha and His Teachings이라고 해가지고 부처님과 그의 가르침,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면 그렇게 될까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번역이 돼서 이렇게 두꺼운데 번역이 엉망이어서 늘 불평했는데 이번에 그 중요한 것만 추려서 다시 나오긴 했는데 부처님의 하루 일과를 적은 내용이 그 책에 수록이 됐어요. 스리랑카 스님께서 당신께서 평소에 쭉 경전을 읽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부처님은 24시간을 어떻게 사실까 그걸 이렇게 좀 나름대로 좀 아이디어를 내서 글을 쓰셨는 게 우리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스님들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강사들도 그렇고 절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많이 인용을 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오늘 이후에 댁에 돌아가셔서 부처님의 하루 일과 이렇게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당장 나올 건데 뜻밖에도 부처님은요, 하루 일과를 몇 시에 시작하냐면 보통 대여섯 시쯤에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뜰 때쯤이면 부처님도 일어나셔가지고 부처님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뭘까요? 합창단 뭐라고요? 세수부터 맞습니다. 뭐 그건 틀린 거 아니에요. 세수부터 하시고 세수하신 다음에는 뭐 하신다고요? 탁발하러 가세요. 하여튼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아침 공양하시는 일이에요. 하루에 한 끼 식사를 원칙으로 하시다 보니까 부처님에게 있어서 그날 하루를 여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으로서
진지 드시러 가는 일인데 요즘처럼 식당에 가서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탁발을 하러 가시려면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출가하신 부처님은 매일 아침마다 우리 같은 사람 집에 찾아오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한 7, 8시 됐는데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현관문 앞에 부처님이요 빈 밥그릇 들고 이러고 서 계세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야, 이건 뭐 부처님의 법문 안 들어도 그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거대한 법회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니까 부처님은 그냥 아침에 눈 뜨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가시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천안으로 내가 어느 쪽으로 탁발을 하러 갈까를 가장 먼저 살폈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탁발을 하러 가는 길에, 근데 보통은 참 재밌는 게요, 부처님은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안 하세요. 그래서 나는 지금 밥을 먹으러 갈 테야 하고 바로를 들고 가시면 그때 사이에 누가 와서 저 부처님 제가요 평소 고민이 있는데 저 좀 들어주세요 하면 부처님이 그거 상담 그때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줘요. 그렇죠? 항상 뭐라 그래요? 나 지금 탁발하러 가니까 밥 먹고 나서 얘기하잖아요. 아, 정말 그 원칙은 어기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한 번에 하나씩만을 규칙적으로 하지. 그러니까는 결코 막 요즘처럼 멀티태스킹이라고 해가지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을 부처님은 결코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어떤 사람을 교화하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탁발을 하러 가시는데, 탁발을 하러 가셔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음식을 받으시죠. 근처의 나무 아래에서 드시고 그러고 돌아오시는 길에는 항상 누군가를 만나서 법문을 베풀고 돌아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우리 알기로는 한 12시 전에는 이미 탁발을 끝내고 부처님은 절에 돌아와 계시는 건데, 지금 시각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 이제 거의 11시가 됐단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부처님 지금쯤 뭐 하고 계실까요? 응, 부지런히 이제 절에 오셔서 일단은요, 인도라는 나라가 이 시간이면 이제 더워지니까 나무 그늘 아래서 쉬고 계세요. 결코 무리를 하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해야지라는 게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의 제일 주특기가 뭡니까? 빨리빨리인데 아마 부처님은 빨리빨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아마 부처님은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아마 휴식을 취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식을 취하는 과정에 저나 여러분 같은 제가불자가 부처님을 뵈러 오면 그때 편안하게 법문을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휴식을 겸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굉장히 편안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시간이 지금일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정작 스님들하고 이 법문은 이제 제자인 스님들한테 법문을 베풀어 주는 시간은요, 보통 이제 해가 좀 저무는 그런 시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6시, 7시쯤에 보통 스님들이 쭉 몰려들어서 부처님한테 법문을 청해요. 지난번에 법문하신 거 제가 이거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든지, 또는 뭐 제가 혼자 나무 아래 앉아서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보니 이게 좀 어렵습니다 라든지, 또는 제가 혼자 어디 수행을 하러 좀 떠나고 싶은데 저한테 수행이나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라는 이런 청을 그때 하십니다. 이게 부처님이 스님들, 당신의 제자를 만나서 법문하는 시간은 한 그 무더위를 피한 시원한 바람이 불 때이고, 그리고 정작 한 밤 10시 이후부터 이제 부처님 뭐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10시 이후쯤부터 좀 쉬셔야 되는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부처님은 그때 이후로 쉬지도 않고 뭘 하시냐면, 그때는 이제 많은 사람이 늦은 밤이니까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뭔가 후레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로등이 켜져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가서 해지니까 자야 되잖아요. 스님들도 흩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갑자기 온 천지에 빛을 부린 듯이 환하게 세상이 밝아집니다. 그때 누가 부처님을 찾아오냐면 하늘의 신들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법문을 듣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존재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다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특이한 모습으로 법문을 들으러 오면은 정작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문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좀 이상한 사람은 우린 거기에 신경을 뺏긴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하늘의 신들이 자기들은 비록 선업을 지어서 천상에 태어나서 헤아릴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리고 살지만 그거조차도 무상함을 알기 때문에 해탈의 길을 가기 위한 가르침을 한밤중에 부처님을 찾아와서 청해 듣습니다.
그들을 향한 가르침까지 모두 설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새벽 1시, 2시쯤에 이제 부처님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된다라고 해요. 그때부터 해서 제가 왜 아까 부처님 아침이 한 5, 6시부터 되잖아요. 그때만 해도 잠깐 주무셔도 토막잠인데 사실 경전을 보면 부처님은 잠잔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항상 명상 속에 참선 속에 항상 들어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작 부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잠을 주무시는 그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될까 말까인데요. 그럴 때도 아우 피곤하니까 자야지 하고 요즘 뭐예요? 그 멍 때리기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그리고 뭐 아주 이게 널브러져 이렇게 자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항상 피곤하셔도 누우실 때 아 이제 나는 잠깐 누웠다 일어나야지 하는 생각을 놓치지 않고 주무신대요. 그렇게 하면은 원하는 시간에 눈을 딱 뜨고 또다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하루 일과는 그래요. 정작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정작 여러분들한테 부처님에 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럼 부처님의 하루의 그 라이프 스타일은 이런데 부처님의 80평생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떨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죠? 부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스님으로 태어나셨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태어날 때는 어떤 신분이었어요? 왕자였어요. 한나라의 왕자였어요. 비록 그 나라가 강대국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알차게 아주 부유했고 나름대로의 민족적인 자존심은 갖고 있던 석가족의 맏 왕자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렇게 태어나셔서 비록 태어나자마자 친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게는 되지만 그래도 왕족의 보살핌에 아주 따뜻하게 잘 자라났어요. 혹시 석가모니 부처님이 왕궁에서 불리던 이름 여러분 아시나요? 뭐예요? 왕궁에서 부처님이 뭐라고 불렸죠? 시따르타. 맞아요. 시따르타 또는 시따타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제 부처님의 80년 생애를 한번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10대 시절에는 그분의 10대 시절은 어땠을까요? 혹시 여러분 부처님 생애에 관해서 강의를 들으신 기억 있나요? 부처님의 10대는 어떤 인생을 보내셨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10대는 어때요? 우리 아이들의 10대는 공부하느라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치요? 요즘은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뭐 특수한 중고등학교 가야 되고 태어날 때부터 스카이대를 가야 된다 그래서 너무너무 아이들이 힘든데 뜻밖에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10대 왕자 시절로 보낼 때도 부모님이 제공하는 모든 교육 환경을 고스란히 다 그거를 다 뭡니까? 겪어내셨어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아니라 10대 아이들이 앉아 있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물론 그게 입시를 위한 공부라는 게 요즘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부모님이 제공해주는 또 그리고 사회에서 제공해주는 모든 배울 만한 거리는 10대 때에 다 배우십시오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작 여러분 우리는요 뭐 어떤 분은 그분의 뭐 능력이나 성향에 따라서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갔다 오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하지만 냉정하게 우리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우리가 정말 과학도 공부하고 외국어도 공부하고 온갖 것들을 공부한 그 시절이 내 인생의 몇 년이었던가요? 정말 머리 터지게 열심히 숙제도 해가면서 공부했던 그게 내 인생의 몇 년이었던가요? 언제 때였나요? 그게요. 그게 정말 중고등학교 때 시절이에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 자신이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 자신이 1살, 2살 먹고 이렇게 조금 되다 보니까 새삼스럽게 느끼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요. 어른은 굉장히 현명한 줄 알았어요. 어른만 되면은 나는 현명해가지고 뭐 이 세상에 유혹당할 일도 없고 욕심도 안 부리고 다 이치대로 나는 살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작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 어른의 나이가 딱 되고 나니까 어떤가요? 몸만 커졌어요. 제 말이 좀 아닌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몸만 커졌어요. 그밖에 굉장히 놀라웠던 게 뭐냐면 정작 내 인생에서 평생 내가 이리저리 응용해서
써먹을 수 있는 모든 상식과 지식은요, 10대 때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가방 메고 가기 싫어서 간 그 학교에서 했던 그 공부가 전부예요. 그 이후로 우리 어른들은요, 공부를 안 해요. 제 말이 어떤가요? 대학 시절 뭐 20대, 30대 공부한다지만 그건 다 밥벌이를 위한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요, 불광이라든가 이러한 종교 기관에서 도심에서 이러한 공간을 열고 여러 강좌를 연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긴 해요. 그 공부를 어른으로서 자발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 불광에서 어떤 강좌가 있다면요, 부지런히 시간 내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10대 시절에는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머리는 좋으신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뭐 머리는 좋으셔가지고요, 10대 시절에 뭡니까? 그 시절에는 그 공교육 기관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훌륭한 스승 밑에 가서 사숙하잖아요. 다 훌륭한 스승 밑에 딱 왕자, 시다르타 왕자가 공부하러 딱 갔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스승이 아이고 왕자님 어서 오십시오 하니까 이 어린 시다르타 왕자가 뭐라 그럽니까? 스승님, 이 세상에는 62가지 언어가 있는데 스승님은 저한테 어떤 언어로 가르치실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스승님을 처음부터 그냥 길을 팍 죽이게 했다고 할 정도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머리가 좋다고 하지만, 그거를 떠나서라도 시다르타 태자는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학문과 기술과 무술 같은 거를 다 배웠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는 법담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는 지금 여러분들처럼 오로지 순수한 신심으로 부처님한테 가르침만을 듣겠다고 온 사람들보다는 당신이 대체 누군데 무슨 천둥벌거숭이 마냥 젊은 사람이 우리 인도 사회 훌륭한 그런 수행자들도 많은데 당신이 뭐라고 와서 그럽니까? 라고 이렇게 도전을 하는 논쟁자들이 더 많던 시절이었어요. 인도 사회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혈통을 내세우고 자기의 집안을 내세우고 이런 걸 내세우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처음부터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상대로 부처님이 어떻게 논쟁을 하시냐면은 그들이 주장하는 혈통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를요, 역사적인 근거를 들이대면서 논파를 하세요. 그저 뭐 진리가 훌륭합니다 이런 말은 별로 안 통합니다. 그러려니까 10대 시절에 공부했던 그 많은 것들이 부처님이 되어서도 정작 법문에서 굉장히 많이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10대 시절에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셨고 20대는 뭘 하셨을까요? 20대. 여러분들의 20대는 뭘 하셨나요? 여러분의 20대는 저기 위에 계신 분 20대 때 뭐 하셨어요? 놀았어요 하는 소리가 지금 제게 들렸습니다. 20대 때는 가장 바쁠 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많이 놀기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돼요. 연애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직업도 가져야 돼요. 연애를 했으니까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이도 낳고 하는, 어떻게 보면 20대와 30대 초반에 가장 바쁠 때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역시 그 시절에는 그렇게 보내셨어요. 왕자로서의 수업을 착실하게 닦아가면서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야소다라를 만나고 야소다라와의 사이에 아들을 두었죠. 아들의 이름이 뭐였나요? 라훌라였어요. 자, 근데 라훌라를 애지중지하게 기르셨나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라훌라가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처님 시다르타 태자가 29살일 때 성을 나갔어요. 저는요, 19살에 불교를 처음 만나서 항상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시다르타 태자도 29살에 본격적으로 성을 나가서 뭐 좀 했으니까 나도 29살 때까지 좀 널널하게 놀고 29살 때부터 뭔가 좀 본격적으로 하자 했어요. 근데 그렇게 널널하게 놀다 보니까 29살이 지나도 본격적으로 수행을 잘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29살에,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29살의 남자라면은 어때요? 인생, 그쵸? 쓴맛단만 알 거는 다 아는 굉장히 묵직한 나이입니다.
그 나이 때 성을 나와요. 성을 나오지만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많은 스승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이 길이 참된 길일까? 이 스승을 따라가면 될까라는 식으로 굉장히 큰 스승들을 따라다니면서 당신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때까를 자기 몸으로 찾아다닌 시절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신 때는 몇 살인지요? 36. 서른다섯. 여러분들은 35세 때 어떤 일을 하셨나요? 35세 때. 35세 때 뭐 하셨어요? 애 키우면서 그 시절을 다 보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결코 헐거운 그런 삶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냐면요. 부처님의 일생은 정작 35세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이요. 35세 때 그렇게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루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루도 쉬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서 법문을 하러 다니셨어요.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 보리수 아래에 가만히 앉아 계신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이 고생해서 깨달음을 이루어서 당신의 탓 하셨는데, 그런데 굳이 보리수에서 걸어 나와서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 머리가 어지러운 사람들한테 그들에게 시원한 법문을 들려주셨어요. 그 일을 몇 살까지 하셨습니까? 그 일을. 몇 살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 오늘 강의는 부처님의 라이프 스타일, 어떻게 보면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의외로요, 출가하시고 나서 스님의 모습으로서, 수행자의 모습으로서 80평생을 살아가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35, 36살 그 깨달음을 이루셨을 때의 그 삶의 방식을 80세의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숨을 내뱉던 그 시간까지 한 번도 바꾸지를 않으셨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80세에 좀 속세의 말로 돌아가시는 바로 그날까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80세의 노인이시라면요, 지금으로 치면 어떻습니까? 그럼요. 100세가 훌쩍 넘을 정도의 그런 고령의 진짜 어르신이죠. 그런데 그 연세에 나 피곤하니까 나 좀 업고 가. 저 말 좀 불러와. 왕한테 이야기하면 나 수레 갖다 줄게. 이 말씀을 하셨던가요? 안 하셨어요. 탁발을 원칙으로 하시고 맨발로 걸어 다니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법문을 청해 주시는 그 삶의 모습을요, 80생의 마지막 날까지 부처님은 바꾸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정작 제가요, 30대 중반쯤 됐을 때 제 가까운 사람이 보험회사를 다진다 그러더니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 그때 보험 수억 들었어요. 그 친구 도와준다고. 근데 그 친구한테 이제 보험을 들어주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몇 살까지 넣고 그다음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뭐 타든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야, 아무리 그래도 한 50살까지만 너 돈 벌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젠 좀, 그때 그 이후로 뭐 돈 벌러 다니냐. 그냥 그 이후로는 그냥 좀 있다가, 그 다음 몇 살 때부터는 뭐 타섰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50이 넘으면 새삼스레 한다고 쫓아다닐 필요가 없이 그동안 살아온 거 이렇게 결실을 좀 느끼면서 사는구나. 짧은 생각이 그렇게 됐어요. 참 많은 분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몇 살 때까지는 치열하게 일을 하고, 그러고 어때요? 정년 퇴직한 다음에는 뭐예요? 나 이 짓 안 해. 그치요? 나 이 짓 안 해. 그때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세속을 떠난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은요, 35살 때 시작한 그 삶의 방식을 80세 마지막까지 한 번도 바꾸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루 한 끼 탁발로 끼니를 해결하는 일, 그리고 어떻습니까? 맨발로 자박자박 마을을 걸어 다니는 일, 누구를 만나든지 법문을 들려주려고 먼저 앞서 가셨던 일, 그리고 그 일이 힘들다, 나 이제 이 정도 나이 먹고 내가 아직도 사람들 만나서 똑같은 법문해야 돼? 야, 안 한다, 야, 네가 대신해라. 이러셨을까요, 부처님? 안 하셨죠. 정작 마지막 날까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부처님 돌아가시면 이제 못 만난다, 어떡한다.
그러니까 안한존자는 정작 겁이 나서 우리 부처님 지금 피곤하니까 가시라고, 안한존자는 스승님이, 늙은 스승님이 걱정이 돼서 쫓아내지만 부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죠?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해요. 이게 부처님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저는 그 법문을 다시 이렇게 되새기면서 내가 너무 건방진 생각을 한 건 아닐까? 어떤가요? 내가 뭘 열심히 살았다고 이 나이 먹었으니 이제 난 그런 건 안 해라는 말을 내가 감히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출가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은요, 평생을 그런 일관된 삶을 살아가신 분이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세상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가신 분이다라는 것이 출가하신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교훈이라면, 정작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부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다르타 태자가 출가를 했으니까 이런 자리도 마련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시다르타 태자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물론 응애하고 태어났다고는 하지 않죠. 경전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기 시다르타가 태어나자마자 응애했다 그래요? 뭘 했다 그래요? 7걸음을 걷고 나와서 전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단 말이죠. 에이 거짓불, 뭐 그거 거짓말이야, 하시려면 하세요, 상관없어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한 존재의 탄생이 인류사에 어떤 의미를 남겨두고 있는가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야, 아기가 정말 그렇게 걷고 뭐 말했냐, 이거 뭐 따지려면 따지고 말려면 말고 그렇게 하시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기 시다르타가 태어나니까 아버지인 수도다나왕, 정반왕이 그 현인들을 불러서 아기를 이렇게 선보이잖아요. 그때 불려온 그 현인들이 아기를 보고 나서 아기한테 아기의 몸에 30 이상이 있다라는 걸 발견한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30 이상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30 이상을 몸에 갖추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미래에 2가지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길은 뭐예요? 전륜성악이 된다는 거죠. 출가하지 않고 궁에서 그대로 자라나면 이 아이는 전륜성왕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또 뭐예요? 성을 나가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서 인류의 스승인 붓다가 되실 겁니다 라고 해요. 제가 요즘 불교신문에 쭉 연재하고 있는 대지도론 거기를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아기의 30 이상을 점친 사람 중에서 뒤늦게 달려온 아시타 선인이라는 분은요, 앞에 있던 수많은 예언가들은 아기를 보고서 이 아이에게는 항상 볼 때 2개의 손가락을 내민다 그래요. 2개의 손가락을 내면서 이 아이에게는 2개의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아시타 선인은 노 손가락 하나를 탁 내밀었대요. 이 아이에게는 오직 한 길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면서 붓다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 아기는 29살에 성을 나가서 붓다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좀 엉뚱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 아기가 자라서 성을 나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29살에 성을 나가지 않았다면 이 아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왕이라면은 우리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력과 명예와 부를 누리는 자리예요. 왕이라는 자리는 되게 피곤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모든 인간이 꿈꾸는 최상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전륜성왕이라고 한다면요, 왕 중의 왕이에요. 왕 중의 왕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에 각기 최고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들 중에서 최고로 힘갖고 있는 사람은 몇 나라 좀 따로 있죠. 전륜성왕은 거의 그 정도의 위치가 된다. 근데 그보다도 더 훌륭한 덕을 쌓은 분이죠. 저는 새삼스럽게 불광에서 일요법회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시다르타 태자가 성을 나가지 않고 지금 여러분이나 저처럼 세속에서 살고 있었다면 어떤 인생을 살아갔을까라는 겁니다. 어때요? 이런 상상해도 괜찮을까요? 앞에 부분들만 대답하셨어요. 예.
물론 아마 한 10대, 20대, 30대쯤까지는 우리가 만나는 그 모습일 거예요. 하지만 인도라는 사회는 대체로 네 가지의 그러한 일생의 주기를 갖고 있다는 것 여러분 혹시 어떤 강좌 시간에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의 인도 사람들은 처음에 태어나서는 10대 시절은요, 집에 머물다가 그리고 스승에게 보내져서 공부를 하는 학습기라는 걸 보내고 있다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그 학습기를 마치고 나면은 10대 후반이 되어서 그때는 집안으로 돌아와서 가업을 이어가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으면서 집에 머무는 시기를 보낸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이를 길러서 아이가 내 자리를 이을 만한 정도가 되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젠 집을 떠나서 숲속으로 들어가서 머물러요. 그러면서 세속에 살면서 내가 하지 못했던 수행을 그 이후에 하게 돼요. 그럼 요즘으로 치면 그런 숲속에 머물면 그 나이가 요즘으로 치면 한 몇 살 때부터 좀 할 수가 있을까요? 50대? 60대? 어떠세요? 다른 분들? 집안의 일들을 대체로 다 물려주고 나서 며느리한테 물려주고 아들한테 물려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정말 뭐 불광에서 나는 하루 종일 법문 듣고 공부할 거야. 인도는 숲이고 우리 한국 같으면 이런 절이겠죠. 한 몇 살 때 그런 게 가능할까요? 우리 요즘 한국 사회는.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보내고 계세요? 근데 요즘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 살기 힘들어서 50대 엄마들이 다시 알바 뛰신다며요. 그게 가슴이 아파요. 이제 좀 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 공부도 할 수 있고 양식을 좀 더 넓힐 수 있을 만한 그 시기에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다시 슈퍼마켓 카운터 앞에 서야 되고요.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정년 퇴직한 다음에 뭐 좀 인간적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이젠 그게 안 돼서 아파트 그런 데를 가서 일자리를 구해요. 아, 목감기에 걸렸잖아요. 하필이면은.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인도의 그런 사주기로 가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집에서 약간 떨어진 숲에서 그렇게 머물러요. 그러고 있다가 더 나이가 들면 이제 그들은 어떤 삶을 또 살게 된다고 여러분 들으셨어요?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 이제는 숲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숲마저도 떠나서 정처 없이 유행하고 다니는 그러한 시기를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그 시기를 유행기라고 해요. 가정을 떠나서 숲에서 머무는 거는 적어도 집하고 꾸준하게 연락이 되는 그 근처에서 머물면서 수행을 하지만 그 시기를 조금 더 지나서는 이제 부부가 나란히 내가 죽으면 나 태울 장작값 하나 정도만 여기다가 허리춤에 넣고는요 스승을 찾아서 명상을 하면서 좋은 곳을 다니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것이 인도 사람들의 일생의 주기입니다. 그렇다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지 않으시고 성에 머무르셨다면 아마 29살에 성을 나가지 않으셨다면 금방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다르타 태자가 궁성을 나갔잖아요. 말을 타고 출가하려고. 그랬을 때 악마가 와서 막 속삭인다 그러잖아요. 아, 출가하지 마세요. 출가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내일 모레 당신 왕위에 오를 건데 그거 왜 뿌리치고 나가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하지 말고 기다리면 금세 왕이 됩니다. 이 말의 근거에서 보자면은 시다르타 태자는 아마 29이나 30살에 왕이 됐을 것 같아요. 왕이 되고 나서 그는 나라를 참 잘 다스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륜성왕이 되었을 거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돌려서요. 시다르타 태자가 궁에 머물면서 자기 아들 라훌라의 인자하고 어질지만 그리고 좀 엄격한 아버지였다면 라훌라에게 어떤 식의 교육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에게 무엇을 가장 많이 당부하시나요? 뭘 가장 많이 당부하세요? 훌륭한 사람 되라고. 네네. 뭔 말인지 몰라요?
요즘은 하도 그래. 요즘은 참 시대가 안타까운 게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 별로 뒤끝이 안 좋은 걸 많이 봤거든요. 겉 봐서는 괜찮아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뭐 청담동 주식 부자, 요즘은 또 돈 벌면 또 뭐 훌륭한 사람이란 이게 잘못된 생각이 있어서 알고 봤더니 어땠다고요? 전 요번에 그 사람 이름을 알았어요. 진작 알았으면 나도 좀 덩달아. 그럼 아마 그나마 꼴랑이는 몇 푼도 다 날렸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정작 우리가 그렇게 훌륭하게 선망의 눈길을 보냈던 훌륭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비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우리 불자님들은 어린 자식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는지 정말 힘드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럴 때 부처님이 당신의 친아들에게 가르친 당부의 말씀을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에게도 친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친아들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의 이야기는 부처님이 출가하시고 아드님도 출가하신 뒤에 스님 대 스님으로서 법문을 주고받은 이야기입니다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에 머물러 계셨다면, 죄송합니다. 성에 머물러 계셨다면 아마 라훌라에게 이 유명한 법문을 또 아버지로서 들려줬을 것 같아요. 라훌라가 어린 나이에 출가해서 뭐가 옳은 일인지 뭐가 그런 일인지 구별을 못하고 굉장히 뻗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라훌라를 보면은 부처님의 친아들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했어요. 라훌라를 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을 대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라훌라는 지멋대로 장난을 치고는, 그러고는 거기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생각도 안 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럴 때 부처님께서 라훌라를 찾아가시죠. 정작 성자들은 당신의 친자식을 직접 가르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동서양의 고전을 보면 나와 있는데, 부처님도요 당신의 친아들에게 가르침을 많이 주시진 않아요. 아주 대표적으로 한 2개 정도의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훌라를 딱 찾아가니까 라훌라는 아버지가 오시는 걸 알고는 반가워서 막 가서 발을 씻겨드리잖아요. 발을 씻겨드리고 나서 딱 앉아서 법문할 때 부처님이, 얘 라훌라야, 너 왜 그렇게 못된 짓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곤혹스럽게 하니? 나쁜 짓 하지 마. 라훌라는 실제로 굉장히 말썽을 부렸으니까. 그런데 의외로 부처님의 법문은 나쁜 짓을 하지 말아로 가시지 않고요, 무엇을 강조하냐면, 사람이 살다가 그릇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예. 개를 깨지 말라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어떻게 개를 안 깨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런가요?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인생 살아가는 자체가 실수하기 연발이니까. 근데 여러분, 경전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개를 깨지 마를 강조하는 말씀보다는 개를 깬 그 다음에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는가 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더 많이 제 눈에 띄고 있습니다. 부처님은요, 착하게 살아라는 말씀만큼이나 뭐를 강조하시냐면은, 몸으로, 입으로, 뜻으로 그릇된 행위를 한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그릇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은 가치가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부처님이 당신의 친아들에게 주신 가장 절절한 법문 중에 한 가지는요,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도 굉장히 유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참 많은 사람이 그릇된 행동을 한 다음에는 굉장히 떳떳해요. 나는 그게 너무너무 놀라워요.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요. 부끄러워해야 되는 일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걸 보는 어린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돈만 벌면 되지 뭐 그래도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뒷감당은요, 아무도 못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왕궁에서 그냥 아버지로서만 머물러 살았다고 해도 당신의 아들에게 주신 가르침은
부끄러워할 줄 알라라는 그 가르침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추측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아마 고따마 시다르타는 왕으로서 계속 정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참 재미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지루하세요? 괜찮아요? 조금 더 할까요? 예.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목이 자꾸 잠겨서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자, 어린 왕자를 보고 두 개의 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의 길은 전륜성왕으로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전륜성왕입니다. 여러분, 왕은 정년이 몇 살인가요? 60?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지금 몇 세예요? 거의 지금 90. 그분 언제까지 왕 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분의 그 맏아들인 찰스 황태자는 제가 보기에는 왕위에 오를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전륜성왕은 몇 살까지일까요? 전륜성왕은 몇 살까지 할까요? 몇 살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하긴 뭐 돌아가실 때까지 해도 워낙 덕스럽게 나라를 통치한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여러분, 전륜성왕과 관련된 경전들이 니까야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자,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성을 나가지 않고 출가를 하지 않은 시다르타는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나라를 너무너무 잘 다스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오로지 그 왕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데 어느 날 전륜성왕인 고따마 시다르타가 자기 옆에 있는 시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얘야, 매일 아침마다 왕님은 어때요? 이 머리 빗겨주고 옷 입혀주는 거 자기 손으로 안 하죠. 항상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대는 매일 아침마다 내 머리를 빗겨주다가 내 머리에서 백발이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 나한테 얘기하라 그래요. 뭐 하려고? 염색하려고?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한 시자가 매일 아침마다 전륜성왕의 머리를 빗겨드리다가 어느 날 백발 한 가닥을 발견했어요. 왕이시여, 당신의 머리에서 이 흰 머리카락을 발견했습니다. 전륜성왕 어떻게 했겠어요? 왕위를 물려주고 성을 나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흰머리가 너무 빨리 새니까 그게 문제예요. 저도요, 우리 집안에 뭔가 유전자적인 뭐가 있는지 20대 중후반부터 흰머리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 인생이 약간 아깝기도 해요. 근데 여하튼 이 건강한 사람이 백발을 하얀 머리카락을 발견할 때, 그때 그는 뭐라 하냐면, 아무리 세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해도 나는 이제 세속에서부터 한 걸음 물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왕위를 물려주고 나서요, 이 전륜성왕은 그때 출가자가 됩니다. 전륜성왕의 끝은요, 왕으로서 죽는 게 아니에요. 전륜성왕의 끝은 뭐냐면요, 수행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왕위를 자식한테 내주고 나서 이 전륜성왕이었던 고따마 시다르타는 그때 숲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된다라는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라훌라는 전륜성왕의 자리를 이었으니까 라훌라도 자동으로 전륜성왕이 되겠습니까? 어때요? 왕위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으니까. 근데 경전을 보면 너무나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왕위는 아들한테 물려줄 수가 있어요. 왕위는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지만 전륜성왕이라는 타이틀은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절박한 그런 심정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다니면서 두루 현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군주의 길입니까를 묻고 그 길대로 하다 보면 그가 비로소 자기의 능력으로 전륜성왕이 됩니다. 그러기까지 시다르타 태자는 아들한테요, 어떤 교육을 했다고요? 부끄러워할 줄 알으라는 그 부끄러움을 가르쳐주는 교육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경전에서 보면은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에게 해줘야 될 5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너무나 재미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악을 하지 못하게 막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선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줘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부모의 그 배경이 없어도 너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그거를 기술을 가르쳐줘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적절한 나이에 뭐 짝을 지어준다. 다섯 번째는 또 뭔가요? 필요한 때 재산을 물려준다예요. 끝까지 지고 있다가 나 잘 모시나 안 모시나 그거 보고 주는 게 아니라 정작 내 자식이 필요한 때 그때 그만큼의 그거를 물려준다면 끝인 거죠. 굉장히 현실적인 가르침이에요. 경전을 보다 새삼스럽게 놀랐어요. 요즘은 공교육이 무너져서 학교 안에서도 학부모, 학생, 교사 사이에서 참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아이들의 인성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뜻밖의 육방예경이라든가 이러한 경전을 읽어보면은 새로운 거를 알게 돼요. 아이의 인성교육은 학교 선생님 담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의 인성교육은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선한 것이 뭐고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면은 그 아이들은 그걸 배우고 나서 학교에서는 선생님은요 기술을 가르쳐주고요 뭔가 수업을 해준다라는 그 의무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나훌라가 왕위를 이어받아서 그는 아마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전륜성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전륜성왕이 되고 난 석가모니 부처님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지금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20대, 30대 치열하게 사시느라고 정말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오시다가 지금 이제 일요일 날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세요. 부처님은 제가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번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여자들에게는 뭐 가정에 충실하고 남편이 벌어온 돈 잘 지키고 뭐 아이 잘 지키고 남자들에게는 밖에 나가서 돈 많이 벌어와서 가정이 궁핍되지 않게 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주지만 남녀 공히 제가자들에게 또 어떤 법문을 주시냐면요. 그대가 다음 생애에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은 네 가지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첫째, 믿음을 지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생의 마지막도 행복하고 다음 생에도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할 네 가지,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물론 부처님은 여기에 앞에다 단어 하나를 더 붙여요. 부부가 같은 믿음을 지녀야 된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불, 법, 승, 오계, 계율에 대한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앞에서도 미리 언급이 됐지만 두 번째는 지게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살면서요. 내가 우리 우리 5개 받잖아요. 5개의 항목이 뭐예요? 5개의 항목이 첫 번째가 살생을 하지 말라. 둘째가 도둑질 하지 말라인데 더 엄밀하게 해석 그대로 하면은요. 주어지지 않는 것을 갖지 말라가 이게 도둑질의 내용이에요. 세 번째가 뭡니까? 그릇된 이성관계를 갖지 말라. 왜 우리 불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릇된 이성관계를 맺지 말라. 네 번째는 뭔가요? 네 번째? 우리 5개 중에 네 번째가 뭐예요? 예,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이 내용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새삼스럽게 나 책에서 이렇게 갖고 왔어 하면서 막 진리를 말하는 게 거짓말 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내용은 뭐냐면요. 내가 보았으면 보았다고 얘기를 하고 들었으면 들었다고 얘기하고 알면 안다고 얘기하고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5개에서 다섯 번째 항목은 뭔가요?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그러한 술에 빠지지 말라예요. 물론 불음주계라 그래서 술 일체 금지하지만 우리 뭐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지키지 못할 게는 우리 말하지 말고 술에 빠지지 말라요. 그 다섯 가지예요. 사람이 다음 생애에도 자기가 행복하게 여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네 가지를 지금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계율을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5개를 나란히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항목은 뭘까요? 제가 신자가 다음 생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세 번째 항목은 뭐냐면 보시하라예요. 보시하라예요. 이것도 역시 부부가 함께 보시하라예요. 보시는요, 제가자가 할 수 있는 출가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이런 이야기 강조했을 겁니다. 우리 흔히 보시라고 하면은요, 이제 계절이 바뀐단 말이죠. 이제 여름철에 입었던 옷들 이제 빨아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이제 여름철에 입던 옷들 이거 빨아놓으면 1년 뒤에나 꺼내 입잖아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렇게 봐서 이제는 안 입는 거, 이런 거, 뭐 올여름에 안 입었던 거 이제 어떻게 해요? 어디다가 뭐 헌옷가게에다 내놓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갖고 싶어 했던 사람들한테 주기도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불교에서 이 보시는요, 그게 보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이웃 돕게 한다면서 내가 안 쓰는 물건을 주는 건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가 아니에요. 불교에서 이 보시는 뭐예요? 좋은 걸 주는 게 보시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 쓰는 건 주지 마, 이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사회에서 흔히 기부하는 자선행위 같은 거는 물론 그건 기본으로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경전을 읽어보셔야 돼요. 경전을 읽어보면은 보시의 조건이 있어요. 보시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필요로 할 때에 누구 시켜서 줘버리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기꺼이 주는 것이 보시예요. 그러니까 보시라는 행위 자체가요, 내 마음에 물건에 대한 욕심, 무엇을 지나치게 아끼려고 하는 인색함을 줄이게 하는 수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시. 아시겠죠? 그래서 불교의 보시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보시를 함으로써 나는요, 수행의 하나를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3개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 둘째가 지혜. 셋째가 보시. 넷째가 지혜입니다. 지혜. 또는 견해라고 해도 돼요. 지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모든 여러분이나 저나 어른이 되면은 참 뭐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나는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우리 정작 모르는 거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지금 새삼스럽게 우리가 다시 학교를 들어가서 뭘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지혜를 위해서 우리는 뭔가 공부를 해야 돼요. 지혜를 쌓아야 됩니다. 그 지혜라면 여러분과 저 같은 종교인이고 불자라면 어떻겠어요? 부지런히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듣고 그뿐이겠습니까? 끊임없이 사색하고 사유하면서 나의 지혜를 점점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혼자만 할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부부가 같이. 부부가 같이 이 4가지를 지키면 어떻게 되게요? 어떻게 되게요? 부부가 같이 이 4가지를 이렇게 생활을 하면은 제가 좋은 소식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다음 생에도 같이 부부로 태어난대요. 아니 왜 웃으세요? 아니 근데 여러분의 웃으시는 그 웃음소리 가운데서 왼수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럼 뭐 방법은 있어요. 지금 내 배우자가 왼수 같으면 나는 그 사람하고 어때요? 정반대로 하면 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남편이 너무 착한 사람이면 그럼 저는 어떻게 살란 이야기예요? 뭔가 계산이 안 돼요. 그렇죠? 다음 생에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이 4가지를 반드시 하라는 이야기가 부처님이 제가 불자들한테 늘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 많은 것을 이미 충분히 실천을 해나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출가를 하지 않았다라면 곧다마 시다르타로서 왕위를 성실하게 수행해내시고 인생의 말년을요, 그런 삶을 쭉 하면서 아마 마지막 삶까지 살아가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강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참 좋습니다.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쾌락과 활락이 넘쳐나요.
분노와 탐욕으로 넘쳐나는 곳인데 그곳에서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일요일 한 이 짧은 시간에 이런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저는 반갑습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제 긴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출가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80평생 마지막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당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셨다고요? 안 바꾸셨어요. 내가 이게 선한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유지를 하셨습니다.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뭐 좀 해야지라는 것이 수행자 구도자로서의 부처님은 그거 아니었어요. 만약에 제가에 머물렀다면, 지금 계시는 여러분들 같은 이러한 몸으로서 부처님이 살아가셨다면 부처님은 분명히 머리에 하얀 흰머리카락이 발견하는 그 순간 세속에서부터는 물러나서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한 수행 정진을 하셨을 것인데 네 가지를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네 가지가 뭐였다고요? 믿음, 지혜, 보시, 지혜. 그 네 가지를 하셨을 겁니다. 요 두 가지 삶의 방식만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저의 긴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괜찮을까요?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